우리 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6절까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 금요일 날 이런 말씀 나눴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기를 원해요. 다시요. 우리는 그동안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경험했고 하나님을 누렸던 그 부흥의 소식들을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우린 여기서 만족할 수 없어요. 그 부흥의 소식을 들은 것으로 끝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더욱 선명하게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갈망함이 우리 안에 필요해요. 근데 하나님의 일하시는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요, 우리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맞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행하시지만 우리 입장에서 보면요, 언제가 하나님의 때인지 잘 몰라요.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을 놓쳐버릴 때가 너무 많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깨닫고 발견해야 될 어떠함이 뭐냐면요, 맞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 있지. 그리고 우리 주님은 때와 시즌과 계절을 바꾸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지. 그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있는 거 없게 하시고 없는 걸 있게 하실 수 있고, 좋은 때를 안 좋은 때를 좋은 때로 바꾸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떤 때, 상황, 환경, 어떤 현실, 여기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 주님이 당신의 보좌에서 일어나셔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냐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타이밍을 알고 싶다 이 말이에요. 근데 언제 주님이 일하시던가요? 내 힘, 내 방법, 내 계획, 내 생각, 내 감정, 내 주장, 내가 살아있을 때 주님 일하지 않으세요. 내가 완전히, 내 방법이 완전히, 내 계획이 완전히 무너지고 사라지고 나서, 그래서 이제 내가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내 방법으로 내 계획으로는 그 어느 것도 행할 수 없는 그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릴 때, 그때가 비로소 주님이 일하시는 때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그런 찬양이,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손으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그때 뭐죠? 그때가 맞아요, 하나님의 때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때, 지금 어쩌면요, 우리의 개인적인 삶에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안 돼. 안 돼요. 안 됨이 결정되셨습니까? 할렐루야. 나는 안 되는구나. 사람으로는 할 수 없구나. 여러분, 이게 진리예요. 할렐루야. 이거 빨리 좀 깨달으셔야 돼요. 나는 안 된다. 나의 어떠함으로는 안 된다. 그러면 여기서 포기하시렵니까? 아니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주님 앞에 뭐 해야 될 때입니까? 엎드릴 때예요. 지금 주님 앞에 두 손 들어야 될 때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어떤 가정의 문제 안에 우리 힘으로 안 되는 어떠함이 있습니까? 기회입니다.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라고요.
내 방법이 무너지고 내 계획이 무너지고 내 어떠함이 무너지고 우리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께 내 삶의 모든 것을 주권을 내어드리고 주님을 간절히 찾을 때 이제 됐다. 이제 너희가 준비됐구나.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준비가 됐다 이 말이에요. 어쩌면 지금 나라와 민족적으로 봤을 때도요. 우리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제 개인적인 견해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 어떤 팩트와 사실로 바라봤을 때 여러분 홍콩이 여러분들 공산화되어지고 중국에 넘어가는 것처럼 이 나라의 지금 흐름이 심상치 않다. 여러분 계속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맞아요.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요. 그런 현실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없어.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것이 없어. 그렇게 느껴지는 시간이 왔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때가 어느 때입니까? 가장 우리 주님 앞에 엎드리며 주님을 절박하게 찾고 여러분들 간절히 주님을 찾을 수 있는 이제 주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여러분들 주님의 때가 가까이 왔음을 역전의 시간이 가까이 왔음을 은혜의 시간이 가까이 왔음을 우리가 주목하여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아멘. 오늘 좀 그 내용과 이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확실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할렐루야. 오늘 그 금요 예배와 이어서 오늘 말씀 좀 함께 나누기로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1장은요.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죠. 믿음장이라고 알고 있어요. 믿음장. 믿음장. 근데 여러분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선진들이 도대체 어떻게 살았길래 어떤 삶을 살았길래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 수 있었을까? 여러분 그 어떤 답을 좀 얻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에게 답을 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요 말씀은요 우리의 삶에 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니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삶 살았길래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인정하신 거지? 본향을 사모하며 약속을 붙들며 살았던 그 믿음의 선진들을 히브리서 11장은 쭉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들의 삶도 말하지만 어떤 에녹, 노아 이런 사람들의 삶도 이야기. 여러분 우리 에녹, 노아 하면요 딱 에녹이나 노아 하면 그들의 삶의 배경이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 물로 세상을 심판하시는 어떤 큰 사건과 이벤트가 있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의 인생을 잘 들여다보면요 자기들의 인생 가운데 사실은요 큰 이벤트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이들이 뭔가 했다라기 보기에는 너무나도 평범한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조금 고달픈 삶을 살았다고도 볼 수 있지만 그저 평범한 삶이에요. 그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고달픈 삶도 사실은요 어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다가 어려움에 노출된 게 아니죠. 그들이 당하게 되는 고난과 어려움은요 어쩌면 자기가 잘못해서 겪게 되는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내 빼앗긴 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다가 아내 빼앗긴 겁니까? 아니죠. 아브라함의 절대적인 실수예요. 여러분들 이스마엘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지 못하고 이스마엘 하갈을 통하여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근데 이스마엘을 낳고 나서요 창세기 16장 17장 요 한 장 사이에 하나님께서 13년 동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질 않으세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 거 여러분 이것보다 견디기 어려운 게 없어요. 제가요 지난주에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 캠프가 있었잖아요. 3박 4일 제가 첫날 데려다주고 저는 교회 예배 기도회도 있고 하니까 신방도 있어서 월요일날 데려주고 혼자 와서 월, 화, 수 3일을 혼자 집에서 잤어요. 와 그런데요 아무도 없는 집에 혼자 있는 게 보통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좋으세요? 저는요 좋지 않았어요. 굉장히 영어 뭔가 좀 해방을 누리고 싶으신 표정이시신데 그 3일 동안 뭔가 좋을 것 같았거든요. 근데 좋지 않더라고요. 그 아이들이 떠드는 소리가 들리지 않고 아내가 내 곁에 없다라는 거 그 뭔가 허전함이요 굉장히 저한테 크게 다가왔어요. 근데 여러분들 한번 크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어떤 가족도 내 배우자도 자녀도 나와 함께 있지 않고 떨어져 있으면요 그 공허함
그 허전함. 여러분 얼마나 느낍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서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 일주일이라면요, 너무 미칠 것 같아요. 근데 13년 동안요, 하나님이 느껴지지가 않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당신을 계시하여 주지 않으세요. 찾아와 주지 않으세요. 왜요?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지 않으신 겁니까? 하나님의 약속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 자기의 방법대로 살았던 삶의 결과예요. 그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요, 맞아요. 그런 우여곡절은 많지만 어떤 큰 이벤트는 없어요, 사실. 어떤 겪게 되는 고난도 자기가 실수해서 당하게 되는 고난과 역경이에요. 야곱도 볼까요? 야곱도요, 팥죽 한 그릇에 형 에서에게 장자권을 사죠. 예. 그런데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받아서 사실은 고달픈 삶이 시작됐어요. 예. 속이는 자가 됐잖아요. 요셉도 우리가 꿈의 사람 요셉 이렇게 알고 있지만, 예, 형들이 볼 때요, 요셉이 얼마나 얄미웠을까요? 그렇지 않겠어요? 예. 여러분들 아버지가 요셉만 편애해요. 예. 여러분들 제가 보니까 우리 임미라 우리 성도님 가정에 이 식구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위로 형제들이 많으세요, 보니까. 그런데 부모님이, 예, 임미라 우리 성도님만 편애해. 옷도 임미란 성도님만 사줘. 그럼 첫째가 볼 때는 얼마나 시기 질투가 나겠냐 이 말이에요. 예, 그런데 겸손하게 요셉이, 예, 형님들 아버지 마음이 그렇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겸손하게 반응해도 모자랄 판에, 예, 요셉은 어떻습니까? 좀 눈치가 없어요. 형들에게 아버지에게 받은 선물을 자랑한다면 여러분들 같은 마음 어떠시겠어요? 네. 그렇게 본다면요, 그렇게 본다면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특출나게 대단해 보이지 않고 실수도 많이 하고 히브리서에 있는 이 사람들이 사실은, 야, 이게 진짜 믿음의 사람이야 라고 할 만큼 뭔가 연약함도 많고 큰 이벤트도 그들의 삶에 없지만, 여러분 그들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했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았대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그들의 삶에 많은 우여곡절도 있고 실수도 있고 어쩌면 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대단한 일 한 것도 아니야. 그런데도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예? 조선조, 내 딸아, 너는 나를 기쁘게 하는 자야. 이 증거를 받았다 이 말이에요. 전혀 그렇게 되고 싶지 않으시는 표정들이죠. 도대체 이 사람들이 어떤 삶 살았길래요? 어떤 삶을 살았길래 나와는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은 평범해 보이는 그들의 인생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서 믿음의 사람이라고 평가받을 만큼 귀한 인생이 됐냐 이 말이에요. 너무 부럽다 이 말이에요. 너무 사모함이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는 뭐냐면요, 이들이 특별한 인생을 살았던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요, 꼭 우리의 삶에도 특별한 이벤트가 없어도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 거는요, 어떤 특별한 이벤트가 있어서 그런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예.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삶을 들여다보면 그냥 하루하루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돌아다니며 산 게 전부입니다. 예. 뭔가 한 민족을 구원하거나 홍해를 모세처럼 막 가르거나 이런 삶을 전혀 살지 않고 그냥 말씀하시면 가고 때로는 멈춰서고 그러다가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고생하고 이런 내용들이 반복됩니다. 그런데 도대체 이들이 어떤 삶을 살았길래 성경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평가하시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인정받았는가? 오늘 여러분 그 답을 얻고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기독교인들이요, 성경 66권에 나오는 전체의 약속을 여러분들 받으려고 하지 않고 일부분만 취하려고 하는 태도들이 많아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성경 전체를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소유하게 되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신앙의 부분적인 것이 문제가 있어요. 예.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을 크게 볼 수 있어야 되고요, 전체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요, 자기 입맛에 맞게 마치 반찬 골라 먹듯이 자기 입맛에 맞게 듣기 좋은 것만 듣고 자기 안에 불편한 것은 거절하고 이런 태도들이 많죠. 내가 원하고 내가 유익하다고 생각하고 내가 받기 원하는 주제들마다
여러분들 그것만 골라서 취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는요, 그분이 하신 모든 약속을 믿는 거예요. 모든 약속이요. 다시요. 이 약속을 믿는데 이 약속은 안 믿어? 이건 하나님을 부분적으로 믿는 게 아니라 안 믿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난 요거는 믿어. 하나님에 대해 약속에 대한 이거는 믿는데 이 약속은 안 믿어. 예. 이거는요, 하나님을 나는 부분적으로 믿어요. 이게 아니라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 요즘 한국교회 그리고 우리 청년 세대 가운데 유신 진화론이 아주 유행이죠. 이 미국에서부터 이것이 막 파다하게 나타나더니 이게 한국교회를 막 휩쓸고 있어요. 예. 수많은 외국의 많은 어떤 기독교 이 베스트셀러 저자들이요, 그들의 사상을 보니까 이 유신 진화론을 가지고 있는 사람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 창조도 하셨지만 진화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뭐예요? 예? 성경의 권위를 끌어내리고, 예? 여러분 잘못된 사상과 이념과 가르침을 여러분 막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부분적으로는 믿어요. 근데 내가 믿을 수 없는, 이성적으로 내가 납득이 안 되는 거는요, 거절하는 거예요. 빼버리는 것입니다. 예. 다시요. 여러분,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은혜의 복음은 환영해요. 그러나 다시 오시는 주님, 근데 그 주님은요, 심판주로 오십니다. 할렐루야. 심판주로 오셔서 말씀하세요. 내가 행한 대로 갚아줄게. 내가 너 행한 대로 갚아줄게. 반드시 심판이 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은혜도 있지만요, 우리 주님은 공의의 주님이셔서 행한 대로 갚아주신대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네 입이 너의 모든 일을 직고하게 될 거야. 내가 한 모든 말을 직고하게 된대요. 하나님 앞에요. 그러면서 주님 내가 반드시 속해오리라 하셨는데, 이 복음에는요, 우리가 쉽게 아멘하지 않아요. 은혜의 복음, 용서의 복음은 아멘하지만 다시 오시는, 그리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주님의 그 방문하시는 날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하여서는, 우리가 그 약속에 대하여서는 아멘으로 반응하지 않은 모습이 많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합니다. 오늘날 이렇게 내가 듣기 원하는 복음만 취하려 들으려고 하는 게 문제입니다. 예, 부분적으로만 믿는 게 문제예요. 반쪽만 믿어줘도 고맙다. 주님 그러실까요? 야, 그래도 이거라도 믿어줘서 고마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믿으려면 성경 전체를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한국교회의 주된 메시지의 주제는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이 이 땅의 삶에 국한되어 있는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예. 여러분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치열하게 싸우는 이유가,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이유가, 달려갈 길을 포기하지 않고 뒤돌아보지 않고 멈추지 않고 양보하지 않고 저 표대를 향하여 전심전력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이에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 반드시 다시 오시겠다고 하셨는데, 할렐루야. 아멘. 이 재림의 약속 때문에요. 아멘. 이게 중요합니다. 이 재림의 약속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선한 싸움을 멈추지 않는 거고요.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약속 때문에요, 우리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거고요. 나의 삶을 주께 드려 의의 병기가 되어 주님의 생일을 재현하며 주님 닮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주보 맨 앞에 보면 뭐라고 써있죠? 아멘. 영혼의 때를 위하여. 할렐루야. 그 때를 위하여 우리는 전심전력 하길 원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만약 이 재림의 약속이 없으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 재림의 약속이 없다면 오늘 우리에게 있는 믿음의 선한 싸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삶은요, 무의미해집니다. 아주 무의미해져요. 싸움의 방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하셨던 약속을 배제한 채 신앙생활 한다면 여러분, 믿음의 방향이 너무너무 잘못되기 시작합니다. 예, 건강하지 않아요. 성경은 크게 예언과 성취로 되어 있습니다. 예언과 성취요. 구약은 메시아에 대한 약속 가운데 특별히 우리를 구원하시러 이 땅에 오시는 초림 예수님에 대한 예언으로 가득해요. 그리고 2000년 전에 그 약속은요, 성취되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사건을 통하여 죄 씻음을 받고, 속죄함을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제는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은혜의 때를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은혜의 때. 은혜의 때. 이게 예수님의 초림 사역으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예. 그러므로 이제는요, 이 사실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요, 이 사실은 뭐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멘. 취하여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누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구약에 약속되었던 그 예언이 성취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은혜 때가 주어졌기 때문에 그 은혜를 우리는 믿음으로 누리며 살아가는 시대가 되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우리는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신분의 변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닙니다. 예,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이제는 성경에 남은 약속이 있어요. 이제 이거는 이미 이루어진 약속이고요. 남은 약속이 있다고요. 반드시 이루어질 약속과 예언이 남아있어요. 그러므로 다시요, 구약 성도들도 뭐예요? 구약의 대부분의 성도들도 이 약속을 표대로 삼아서 살아간 사람을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신 거예요. 구약의 메시아를 향한 예언이에요. 메시아를 향한 약속을 믿음으로 산 사람. 그럼 아브라함은요,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받았습니까? 받았죠. 그런데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봤습니까? 보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믿고 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시고 믿음의 사람이라고 인정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이요, 바로 확실한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요. 예, 오늘 이제 우리는 뭐예요? 구약의 약속은 이루어졌다니까요. 이건 이제 믿음으로 누리시면 돼요. 이제 우리가 이 히브리서 11장에 이어서 믿음의 선진들로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려면 남은 약속, 이것에 우리가 이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사모하며 갈망하며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이 약속이 성취된 이후 살아가는 성도들은 이 약속이 성취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의 은혜를 온전히 누릴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을 설정하는 거예요. 예, 오늘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나아가야 될 방향, 이게 뭡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약속하셨죠? 내가 반드시 속히 오리라.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다고? 시작. 내가 반드시 속히 오리라. 우리 이 약속 붙잡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요, 우리 이거 실감나게 붙잡아야 됩니다. 성경에서는요, 분명히 약속에 놓으신 이 재림의 약속을 우리의 삶에 배제한 채 살아가면요, 다시 말하자면 우리 신앙생활에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근데 우리의 표대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약속에 정렬되어 있지 않으면 어떤 이들은 이 땅에서의 문제가 너무 크게 여겨지고 버겁게 느껴지고 두렵게 느껴지기 때문에 이 땅의 삶에 매어지게 되어져요. 표대가 아니라 그 약속하신 말씀을 표대 삼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 표대 때문에 모든 것을 초월하여 사는 삶이 아니라 이 표대를 잊어버리니까요, 땅의 어떠함에 매어 살아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며 두려워하며 이 땅의 어떠함에 매어 살아가게 됩니다. 예. 여러분, 재림의 약속을 붙잡지 않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막연하게 생각하고 단순히 내가 이 땅에서 그냥 살 만큼 살다가 죽으면 뭐 천국 가는 거지 뭐, 이 정도 생각하는 성도들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예. 히브리서에서 기록하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요, 1차적으로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메시아를 기다리며 이 약속을 자기의 삶에서 다 이루어지지 않아도 믿음의 경주를 했던 사람들이라면, 사도행전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제자들이나 사도들은요, 누구예요? 이 약속을 본 사람들이잖아요. 이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본 사람들이잖아요. 예? 다시 말해서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본 사람들인데, 그러면 이제 뭐 하면 살겠어요? 약속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약속을 누리며 살겠죠. 근데 이게 끝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누리며 사는 것에 집중하지 않았어요. 이거는 당연한 거고요. 이것이 없으면 우리가 구원이 출발이 되지 않으니까요. 이거는 당연한 거고, 그 이후의 삶이 무엇입니까? 이제 남은 인생을 무엇을 위하여 사느냐 이 말이에요. 막연하게 죽으면 천국 가지 뭐 이렇게 기다리는 삶이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예. 자기들의 때 예수님 다시 오신다. 여러분, 이거를 믿고 살았어요.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그 복음을 누리며 살았을 뿐만 아니라
남은 약속이 자기들의 때에 이루어질 거라고 믿고 살았다고요. 많은 성도들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까지는 믿지만 다시 오실 예수님의 약속을 믿지 않으면요, 그냥 오늘 내 삶의 문제와 상황과 환경에만 초점을 맞춰서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생사화복에 우리의 모든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요, 우리의 삶의 믿음의 신앙생활의 방향성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좌우로 앞뒤로 인사해 주십시다. 우리 신앙생활의 방향성이 약속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다. 시작. 우리의 믿음의 방향성이 약속을 믿는 믿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반드시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라고 하셨던 약속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우리의 삶이요 딱 바르게 정렬되어져요. 바르게 정렬되어집니다. 단순히 은혜 받고 구원 받고 끝이 아닙니다. 언젠가 죽으면 천국 들어가겠지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 아닙니다. 막연하게 그날을 기다리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요, 나의 모든 초점은 나의 상태, 나에게 놓여진 상황, 문제, 여기에만 초점을 맞춥니다. 더 확장해서 생각해보면 오늘 죽어서 천국 들어가는 삶, 이게 나에게 주어진 오늘이라는 일상이라면요, 오늘은 나에게 별로 의미가 없어요. 다시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하여서 광야 40년을 걸어갑니다. 근데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하루하루라는 인식이 있다면요, 그들의 광야 시간은요 절대로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니에요. 약속의 말씀, 그래서 여러분 가나안 땅은 천국을 예표하는 곳이기도 하지만 약속의 땅이라고 하잖아요. 약속의 땅, 그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하루하루 40년이 걸렸지만 하루하루 그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하루하루라는 인식이 그들 안에 있으면요, 그 하루는요 그 약속의 땅이 점점 가까워지는 하루예요. 그들이 약속의 땅을 향하여서 나아갔던 것처럼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오늘 우리 신앙생활이요 초점을 잃어버린 흐리멍텅한 여러분 그런 신앙이 되지 마시고 약속을 향하여 전진해 나아가야 합니다. 계시록에 크게는 5번이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우리 계시록 22장 마지막 장이거든요. 예. 마지막 바로 앞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약속이요, 이 약속. 여러분 성경의 마지막 예수님의 음성이 무엇입니까? 성경의 마지막 예수님의 음성이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약속을 붙들며 살아가야 돼. 근데 우리가 이 표대가 불분명하니까요, 구원받은 이 우리의 삶이 희미해져요.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는 성도들의 삶, 그 이유가 흐려진다고요. 예.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직장 갔다가 학교 갔다가 씻고 유튜브 좀 봤다가 잠들고, 여러분 그것이 그냥 우리 일상이에요. 뭔가 대단한 삶을 사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근데 우리의 삶이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삶, 표대를 향하는 삶이 된다면 평범해 보이는 삶 가운데 의미를 찾게 되기 시작해요. 예. 여러분 빌립보서 3장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바울은요 그냥 살지 않았어요.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그의 삶이 완전히 뒤집혀지고 그의 삶은요 정확하게 표대를 향하여 분명한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빌립보서 3장 5절부터 좀 길지만 함께 읽어볼까?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의 베냐민 지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거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그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즉 뒤에 있는 것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할렐루야. 여러분 바울의 삶이 어떤 것 같아요? 흐리멍텅합니까? 예,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지 못하는 그런 삶이 아니에요. 너무 명확한 삶을 살고 있죠. 예, 내가 모든 것을 벨선물로 여기는 이유가 뭐예요? 그리스도로 얻기 위함이에요. 그 안에서 발견되기 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이요, 아멘. 예,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더 나아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바울의 갈망함을 느껴지셔야 돼요.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 예, 그러므로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그것은 잡으려고 내가 지금 뭐하고 있다? 푯대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다.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다. 할렐루야. 뭔가 역동성이 느껴지지 않냐 이 말이에요. 예, 우리 신앙은 어떻습니까? 예, 내가 구원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도 희미하고, 예, 내가 뭘 위하여 이제 구원받은 다음에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될지도 알지 못한 채 그냥 육신의 어떠함에 매여서 육신의 어떠함에, 예, 이것이 해결되면 즐거워하고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두려워하고 결박당하고 무서워하고 상황에 매이고 환경에 매이고 관계에 매이고, 여러분 이런 삶을 우리는 초월해야 됩니다. 예.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우리는 내가 살 만큼 살다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예. 나는 살 만큼 살다가, 예, 죽어서 천국 가는 게 단순한 목표가 아니라 아직 성취되어져 있지 않은, 그리고 성취되어져 가고 있는 그 약속을 붙들며 전진해 나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차이를 분명하게 느끼셔야 됩니다. 막연하게 언제 올지 모르는 버스를 기다리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전진해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달려가는 자들이에요. 지금 내 삶에 수많은 장가지들, 방해물들, 이제 이런 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나아가야 될 분명한 푯대가 성취되어야 될 약속이 이제 남아있기 때문에요. 우리 세대, 나 이 약속 보기 원합니다. 주님, 이 남은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 보기를 원합니다. 이 약속을 믿고 달려가는 믿음의 사람들이요, 우리는 되어야 합니다. 오늘 한국교회 안에 재림, 휴거, 예수님의 다시 오심, 이런 주제들을요 굉장히 무섭게 여기고 두렵게 여기고 혹은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그런데 심지어 이런 주제들은요 누가 다뤄요? 이단들이 다룹니다. 이단들은 많이 다뤄요. 그러니까 어떤 내세관도 희미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성도들 안에 천국과 지옥, 내세관이 불분명해요. 신학교에서조차 여러분들 천국과 지옥은 없다라고 가르칠 만큼 지옥이 없대요. 이게 말이나 됩니까? 예. 이 땅의 삶에 대한 이야기에 초점이 맞춰 있다고 했어요. 여러분들 성경이요, 여러분 지식의 의존성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구약과 신약은 연결되어 있어요.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계시록만 봐도요, 계시록의 요한이 받은 예수님의 계시지만 그 대부분의 내용은요 구약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여러분 구약과 신약은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의존성을 가지고 있는데, 다시요, 구약과 신약은 연결되어 있어서 구약의 예언은요 신약의 성취로 확증되어요. 예. 구약의 예언은 신약의 성취로 확증됩니다. 만약에 신약이 없다면 구약의 내용은요 그냥 허무맹랑한 소리일 수 있어요. 예. 그런데 구약의 예언이 성취된 사건이 뭐예요? 신약에 정확하게 기록되어져 있고, 예수님도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자기의 삶에 다 이루셨어요. 할렐루야. 만대로 신약의 모든 내용이 이렇게 이루어졌구나 라고 볼 때, 예,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말씀들을 보면서 미리 말씀하신 내용이 이렇게 하나하나 이루어졌구나 우리가 확증하게 되면서요 성경의 신뢰성이 더 견고해지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1.1획도 변함이 없고 틀림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이 성경의 이 무호성, 정확성, 여러분 이거 흠내시면 안 되는데, 이제 성경에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앞으로 이루어질, 그리고 이루어지고 있는 그 내용을 담은 성경을 뽑으라고 한다면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은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계시록 1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뭐라고 말합니까?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 반드시 속히 일어난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다시요. 이루어진 일은요, 성경을 통하여 확증이 됐어요. 예언이 성경을 통하여 확증됐다고요. 근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잖아요. 반드시 속히 이루어질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이단도 인용하기 쉬운 데가 어딘지 아세요? 여기.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니까. 피곤하시지만 눈을 바짝 뜨시고. 이단이 해보기 쉬운 게 뭐냐면요, 구약의 말씀은요 신약으로 다 성취가 됐어요. 이거 바꾸기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뭐예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이루어질 일은요 성취될 일이기 때문에요 사단이 해보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가장 많이 이단이 인용하면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는 도구로 사용당합니다. 근데 우리도 종말론 하면요 뭐만 떠올라요? 종말론 하면 뭐만 딱 떠오릅니까? 짐승의 표, 666, 베리칩, 지진, 전쟁, 재난, 기근, 전염병. 여러분 이런 부분들을 먼저 생각하잖아요. 아니신가요? 물론 가면 갈수록요, 정치, 경제, 종교, 큰 이 세 분야가요 일치되는 연합이 이루어지게 될 거예요. 정치 영역, 경제 영역, 종교 영역. 이게 하나 되어지는 움직임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이 움직임은 뭐예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등장하는, 여러분 적그리스도의 체제가 나타나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이 그레이트 리셋을 외치면서 뭐 그 안에 뭐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 딥스테이트, 뭐 단일 정부, 뭐 이런 우리가 알 수 없는 세력들이 존재한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관심 없으세요?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관심 없는 사람들은 그냥 음모론이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바라보면요 진짜 너무 실감나게 말씀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음이 깨달아져요. 그런데 이런 내용 다 몰라도요, 뭐 딥스테이트가 뭐냐, 그림자 정부가 뭐냐, 이런 거 몰라도요, 몰라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요 모든 세계 역사가 주님 손 안에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요 이거는 몰라도 뭔 알아야 돼요? 주님의 약속은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약속 붙잡고 따라가면요, 그 약속 신뢰하며 따라가면 주님이 당신의 성도들을 지키시고 결국 교회는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마세요. 또 너무 앞서가는 사람들은요,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너무 앞서가는 사람들은 그러면 예수님은 몇 월 며칠 몇 시에 오시냐, 여기에만 관심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마태복음 24장 36절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대요. 할렐루야. 물론 우리가 이런 일을 볼 때 인자가 곧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뭔가 징조와 사인들이 분명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깨어있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일을 보거든 깨어있어라. 잠들지 마라. 가까이 왔다. 이제 문 열면 끝이다. 이런 사인들을 주신다고요. 근데 알 수는 있지만 그날과 그때와 그 시는 몰라요. 누구만 아신대요? 아버지만 아신. 여러분 이게 진리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아는 건 있어요. 뭘까요? 마태복음 24장 14절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때는 우리는 몰라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때는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언제라는 정해진 날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온 세상에 전파되면 뭐예요? 그제야 끝이 온다는 건 알아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예. 엄밀히 보면요, 이 세계 역사가 주님의 손 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주님의 때에 주님이 하실 거예요. 그러나 이 측면 말고 오늘은 우리 다른 측면에서 보면요, 여러분 우리가 그날과 그때와 끝이는 모르지만 우리가 아는 건 뭐냐면요, 이 말씀에 의하면 그날과 그때는 누구에게 달려있냐 이 말이에요. 맞아요. 우리에게 달려있어요. 우리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과 기대가 있으십니까? 아멘. 아멘. 그러면 그들의 오늘의 삶은요, 뭐에 관심이 있을까요? 여러분 그 약속에 이끌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오늘 우리의 관심은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말로 막 주님 다시 오세요, 주님 속히 오세요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 삶이 우리의 관심사가 맞다면, 진짜 주님 속히 오시기를 믿는 자들이 맞다면 오늘 우리 어디에 관심이 있어야 될까요? 나 혼자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다가 이 비밀을 깨닫고 언제 갈지 모르는 천국을 막연하게 기다리는 삶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 다시 오심 그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으로서 영혼 구원에 관심이 있고, 여러분들 예수 몰라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들 계시록에 보면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재림의 시간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요, 큰 두 반응이 있어요. 재림의 시간, 예수님의 재림의 시간이 가까울수록 회개하라, 이 복음이 강력해져요. 여러분들 베드로서 3장에도 보면 주님이 왜 더디 오신대요?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당하기 원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다 회개하여 구원받기를 원하셔서 더디 오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재림의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여러분 우리를 향한, 세상을 향한 외침이 뭐예요? 교회는 뭘 외쳐야 됩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런데요, 교회는 이거 외쳐요. 진리를 외쳐요. 복음을 외쳐요. 근데 반대에서는 어떤 반응인지 한번 보실래요? 계시록 2장 21절 시작.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해요 안 해요? 회개할 기회를 줘요 안 줘요? 주시는데 그들이 회개할 생각을 하지 않아요. 또 계시록 9장 20절로 이 재앙이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 뭐 하지 않는다고요? 회개하지 않아. 이게 특징입니다. 한쪽에서는요, 회개하라, 계속 회개할 기회를 주세요. 근데 한쪽에서는요, 그 음성을 들어도 회개하지 않네요. 16장 계시록 16장, 예, 이 대접 재앙입니다. 마지막 다 왔어요.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면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10절부터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이런 일을 보거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식하고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하면 너무 좋잖아요. 할렐루야. 회개하면 너무 좋잖아요. 한결같이 회개하지 않아요. 특징이 뭐냐면요, 가면 갈수록 회개하기가 어려운 시대가 된다는 거예요. 예, 돌이킬 기회 주시지만 돌이키질 않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 가운데 그런데 누가 있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재림의 약속을 붙잡고 아까 마태복음 24장 이 천국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어지면 끝이 온다고 하셨기 때문에 깨서 뭐하는 자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증언하는 자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이 사람들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계시록 20장 4절 5절에 보면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하는 자들의 영혼들과 그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이 살아서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의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여러분 우리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누구래요? 예수님을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 때문에 어떤 위기가 찾아와요? 목배임을 당할 수도 있어요. 순교적 위협이 찾아와요. 그런데도
초월해. 왜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에 이끌려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예, 여러분들 그래서 이들은요 짐승과 그 우상에게 절하지 않아요. 그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않아요. 할렐루야. 예. 또 보세요. 계시록 11장에도 보면요 누가 등장하냐면요 전 3년 만에 두 증인이 활동하는 시간이 있어요. 두 증인이 하는 일이 뭐예요? 회개 촉구하며 심판의 메시지 전하는 자들이에요. 요 마지막 재림에 앞두고 한 그룹은 계속 뭐 하고 있어요?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어요. 예, 회개를 촉구하고 있어요. 물론 그들이 회개하지 않아도. 한 군데만 더 볼까요?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 예수님의 종말론인데 누가 그때 지혜로운 자인가? 시작.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사람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주인이 올 때 이 시점이 중요하죠. 예수님이 다시 올 그때 뭐 하고 있는 자요? 이렇게 하는 자요. 어떻게 하는데요? 예, 그 집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자. 할렐루야. 아멘이요, 아멘. 예. 만약에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게 되리니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때 주인이 오실 때 충성되고 지혜로운 자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재림의 약속에 우리의 삶이 딱 정렬되어 있으면요 지금 내가 뭐 하는 게 복인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어떤 삶이 의미가 있는 삶인지를 기억하시길 저희 여러분 축복합니다. 디모데후서, 여러분 디모데후서는요 바울이 죽기 전에 여러분들 자기가 복음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에게 유언처럼 남긴 목회 서신이에요. 여러분 거기에 뭐라고 말합니까?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보면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해라.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바른 교훈 듣지 않는데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회개하라고 해도 회개하지 않아. 바른 교훈 듣지 않고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둔대요. 귀가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른대요.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해라. 여러분, 이게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성도가 오늘 우리가 해야 될 부르심이고 사명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약속을 따라 걷는 삶이라면. 제가 이번 주에 금요일 날 잠깐 말씀드렸는데 우리 이미경 우리 성도님께서 다니시는 그 나비 요양원, 거기 한 150명 어르신들이 계시는 그 요양원이더라고요. 그런데 코로나 이후로 그 안에서 예배가 드려지지가 않은 거예요. 원래 종교 활동이 있으셨던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 이미경 우리 성도님께서 마음에 거룩한 부담감 가지고 다시 회복했으면 예배 회복하셨으면 너무 좋겠다. 왜냐면 한번 들어오면 예배드리러 이렇게 나가고 들어오고 이게 쉽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그 안에 이제 우선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예배를 했으면 좋겠다 해서 이번 주에 목요일 날 다녀왔어요. 갔는데 한 20 몇 분 이렇게 휠체어 거의 대부분이 90%는 휠체어. 조금 건강하신 분들은 이거 이렇게 자꾸 이렇게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막 눈동자가 너무 순수해요. 너무 어린아이야. 막 손이 막 바들바들 떨리는데 박수 치시면서 변 찾는 주님의 사랑과 하는데 여기서 막 오열하고 울고 계시고. 그래서 막 이 예수님의 행하신 일들과 우리가 어디에다가 소망을 둬야 되는지 이 천국 복음에 대하여서 계속 선포하시는데 막 아멘 하고 막 눈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고 막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고 거기 오래 들어와서 내가 언제 아멘 해봤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는데 원래 귀도 어두워서 잘 들리지도 않는데 그날따라 너무 컨디션이 좋으신지 막
근데 너무 제 마음도 막 너무 뜨거워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이거 너무 기뻐하시는구나. 여러분, 영혼을 구원하는 거, 여러분, 주님의 피 맺힌 소원인 줄 믿습니다. 그들이 그 복음을 전하여 그들이 다시 한번 그들의 삶의 목적과 방향성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정렬되어 영이 깨어나도록, 그날을 준비하도록 여러분들 이 회개하라, 복음을 전하는 이 부르심을 감당하는 삶을 하나님은요 너무 귀하게 여기시고 너는 나의 기뻐하는 자다. 할렐루야. 우리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때 그렇게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하고 중보하고 권면하고 가르치고 때로는 재정도 흘려보내고 다 의미 없는 일이 아니라 예수님을 빨리 오시게 하는 여러분들 그 약속을 붙들고 달려가는 믿음의 행위임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요 어떤 특정한 날짜 우리가 여기에 집중할 여러분 이것이 아니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야 끝이 오기에 우리는 이 약속 붙잡자 이 말이에요. 이 약속 앞에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지혜로운 자요 미련한 자가 여러분 나뉘어지는 기준이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요, 제자들은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자기들을 위한 삶을 살지 않았어요. 이 복음의 은혜를 누리고 난 다음에 이제 뭘 위하여 삽니까?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않고 누군가를 위한 삶을 삽니다. 왜요? 그래야 오시니까요. 할렐루야. 그래야 오시니까요. 예. 그래야 예수님 다시 오시니까요. 가서 복음 전하고 성령님이 주시는 은사로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하여서 귀신도 내쫓고 질병도 고치고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확증하고 심지어 순교의 위기가 와도 복음을 전하는 일에 후퇴하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래야 오시니까. 할렐루야. 그래야 예수님 오시니까요. 여기에 미쳐 있는 거예요. 자기 때 예수님 오신다고 믿으니까 이 약속이 정렬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세상 말로 물불 가리지 않고 초월하는 삶을 살게 되더라는 거죠. 중요한 건 이건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멍하니 내가 받은 은혜와 구원에 만족하며 어떤 운명론적인 태도로 그냥 막연하게 그날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다른 영혼들은 죽건 지옥 가건 남겨지건 상관없이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 지금 더디 오시는 것도 아무도 멸망당하지 않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 때문이기에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지면 끝이 반드시 오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누군가를 위한 삶을 살기로 결정하고 교회의 덕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덕이 되는 여기에 목표를 두고 사는 사람들이 마지막 때 지금 일어나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오심은 우리에게 달려 있다. 여러분 이 관점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언제 올지 몰라요, 예수님. 그러나 우리에게 달려있는 건 확실해요. 우리가 이 약속을 얼마나 믿고 이 약속에 얼마나 우리가 수종드냐에 따라서 예수님이 속히 오실 수도 있고 더디 오실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거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오실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때는 몰라요. 우리는 몰라. 그러니까 모르는 때에 집중하지 마시고 우리가 아는 게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천국 복음이 전파되어 땅끝까지 전파되어지면 그날이 앞당겨지니까. 앞당겨지니까요. 마태복음 24장 37절에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이러할 것이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중요한 거는요 뭐예요?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홍수가 나서 물로 세상을 하나님 심판하시는 그날이 왔는 그때까지도 그들이 뭐예요?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요? 왜 깨닫지 못하는 걸까요? 여기 말씀해 보니까 들어가던 날까지 뭐 하고 있어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 우리 또 청년들 또 시집까지 말하는 말인가? 장가가지. 모든 목표와 관심사와 표대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땅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 매여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그 날까지요. 그래서 그날 심판의 날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망한 거예요. 이들 얼마나 불쌍합니까? 얼마나 불행합니까?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여러분들의 삶이요 평범해 보이는 삶 가운데
이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에 이끌려 사는 삶을 살게 된다면 하나님의 구속사 역사 가운데 하나의 톱니바퀴처럼 우리의 삶의 그 평범한 삶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이끌려가는 삶이 된다면요, 하나님의 구속사가 완성되어지는 이 큰 그림 속에 작은 톱니바퀴처럼 여러분들의 인생과 여러분들의 하루가, 여러분들의 섬김과 여러분들의 시간과 여러분들의 재정이 영혼을 향하여 복음을 전파하는 그 수고가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쓰임받는, 그래서 하나님이 너 믿음의 사람이다, 나를 기쁘게 하는 사람이다라는 증거를 받는, 여러분 그렇게 주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완성하는 작은 퍼즐,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완성하는 작은 퍼즐과 같이 우리에게 주어진 한 영역 감당하는 하루, 내게 주어진 그 영역을 감당하는 하루, 내게 주어진 부르심에 묵묵히 충성되게 감당하는 삶이 시작되기 시작하고, 그럼 나의 기도가 얼마나 의미 있게 되는지 몰라요. 영혼을 향한 나의 기도가 얼마나 의미가 있는 건지 몰라요. 예수 몰라 죽어가는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이 얼마나 의미가 있는 일인지 모르게 됩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약속을 바라보는 삶을 사시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목표요 표대입니다. 오늘 나의 하루는 그렇다면 절대 무의미해지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마지막 16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함께 읽어볼까?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여러분 이 약속 어마어마한 한 인생에게 어마어마한 약속 아닙니까? 어떤 삶을 살았길래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기를, 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야, 나 이삭의 하나님이야, 나 야곱의 하나님이야 라고 일컬음 받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해 놓으셨대요. 아까 여러분들 그 21장 계시록 21장에 나왔던 그 목배임을 당하면서도 예수님을 증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 살았던 사람들이 1000년 동안 어떻게 된댔죠?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한다고 했죠.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계시록 21장 24절에 보니까 시작.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하여 쭉 설명하면서 누가 그 성 안에 들어가는지를 아느냐? 땅의 왕들. 여기 땅의 왕들이 누굴까요? 그럼 이 천년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 특별히 천년 왕국에서 왕노릇했던 그들 아닙니까? 이 땅의 왕들이 이 세상의 왕의 임금들을 말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들은 망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에서 땅의 왕들은 아까 그들이요, 예수를 증언하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이 이 땅에서도 1000년 동안 예수님과 더불어 왕노릇 하는데, 여러분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도 땅의 영광 가지고, 그 왕들의 영광 가지고 그리로 들어간대요. 여러분들 주님이요 두고두고 갚아주시고 그 삶을 얼마나 주님이 기억하시냐 이 말이에요. 기억하시네.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는 삶일 수 있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삶이요,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고 수고하는 삶이요, 이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이요,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는 삶일 수 있어요. 내가 저 영혼을 섬기려고 남몰래 눈물 흘리며 기도하며 이거 모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누구는 아시는 거예요. 아멘. 주님은 아시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구속사의 완성을 위하여, 그 마지막 작은 퍼즐을 완성하기 위하여 나를 위하여 눈물을 흘리고 수고하고 충성되이 행한 모든 거 내가 기억하고 있다. 그럼 내가 갚아주기, 네가 행한 대로 내가 갚아주리라. 저와 여러분, 이게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여러분들 참된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거 아니면 무의미하다 이 말이에요. 이거 아니면 우리 뭐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그날을 위하여서요. 그날의 영광을 위하여. 그러므로 빨리 내 삶의 방향성을 재설정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표, 말로만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재림을 앞당기며 재림을 준비하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크게 우리의 삶이요 유별나게 대단한 삶이 아니라 할지라도요, 여기 부모 세대 계시죠? 부모 세대. 여러분 이 시대요, 우리 다음 세대를 여러분 말씀으로 지켜내는 이 부르심이요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부르심인지 아십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은 어때요? 이 세상은요 이 교육의 영역을 빼앗아가서요 교육의 선택권도 없어요. 부모에게 거의 강제야. 강제 교육이에요. 이제는요 주입식 세상이 먹이고 싶은 대로 가르치고 싶은 대로 아이들의 마음을 선점해 갑니다. 빼앗겨 가는 거예요. 노략질 당합니다. 근데 여러분 부모로서 이건 교회가 해주는 사역 아니에요. 부모로서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 정말로 바른 성경적 세계관과 가르침과 관점을 여러분들 넣어줄 수 있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이거 하면 경력 단절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자녀 키우고 자녀들에게 막 하나님의 말씀으로 집중하기 위하여서 내가 세상에서 다니던 직장도 조금 쉬고 멈추고 자녀들에게 올인하는 거, 이거 어리석은 일이야. 경력 단절이야 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하나님 나라 관점,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의 성취의 방향성으로 본다면요 여러분들 너무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삶을 살고 계시는 겁니다. 위대한 퍼즐을 맞춰가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에 누군가를 향한 어떤 아버지의 마음이 부어지십니까? 그래서 계속 그 영혼을 향한 기도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 여러분 그 영혼을 향하여서 아버지의 마음을 중보하고 계십니까? 아무도 그 기도 몰라줘도요 주님은 그 기도를 통하여 그 영혼을 살려내실 거예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소돔이 멸하는 가운데 건져내셨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역사하실 거라고요. 내게 주신 은사가 있습니까? 내게 주신 부르심이 있습니까? 우리가 여기에 순종하여 하나님 나라 차원의 일들을 감당하며, 여기 어쩌면요 우리 교회 만나실 사역이 가장 어려우실 수 있어요. 가장 화려하지 않는 사역일 수 있어요. 만나실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보시면요 이렇게 우리 이렇게 말씀을 먹을 때에는 이렇게 힘이 없으신데 예배가 끝나고 블레싱 홀에 가서 이 식사하실 때는 막 생기가 막 맛있대요. 맛있죠. 근데 어쩌면 가장 화려하지 않은 사역일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고 왜요? 왜 하는 것입니까? 크게 보면요 하나님 나라요. 영혼을 섬기고 여러분 그 영혼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일, 하나님을 만나고 이 몸 안에서 교회로 든든히 세워져 나가는 그 일을 위하여 그 작은 일에 수종 들고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우리의 삶에 의미 없던 하루가 주님의 그 마지막 약속에 우리의 삶을 정렬하기 시작할 때 의미 있는 삶으로 변화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갔던 히브리서 11장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너는 나를 기쁘시게 하는 자라 칭찬하고 평가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이라는 내게 주어진 시간 가운데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라는 재림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일에 하나님 나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그렇게 결단하시는 분들 한번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한번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한 번밖에 없는 인생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우리를 써주십시오. 마지막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일에 나의 생애를 나에게 주신 은사와 부르심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십시다.